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간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장마가 시작되고 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 동안에 아무도 해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안전한 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교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전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 아들을 하나 두고 자신의 친자다 이렇게 싸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한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솔로몬의 그 판결이 뭐였죠? 칼로 아이를 둘로 쪼개서 두 어머니에게 주라 했을 때 한 어머니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 어머니는 그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뭐 이런 판결,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재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면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판결하고 또 살펴보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학대 사건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고난당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피의자, 피해를 당한 사람, 또 가해자, 가해를 준 사람,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 학대를 한 사람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요즘 뭐 그 그루밍이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또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뭐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에게 뭐 그렇게 성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 이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의 손에 권세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학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고 안 했고를 따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언론도 그런 것에만 보도합니다. 근데 정말로 희생당한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 억울하게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그 피의자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별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미투 운동 같은 것들을 볼 때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어떤 정치인이 그 비서관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권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을 행했던 그런 것들을 미투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이 안희정 씨가 이 죄를 졌냐 안 졌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피해를 봤던 비서관으로 있었던 여자 직원에게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젊은 정치인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꽃뱀이다 뭐 이런 비난 어린 얘기들을 많이 했죠. 학대를 당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일까요? 정의는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하겠지만 피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는 우리가 항상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위로자로 사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진심 어리게 위로해주고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사람,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3000년 전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싶었는데 솔로몬이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복되고 그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아서 악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될 정도로, 복되다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이 악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헛된 것 8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딱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전도서 말씀을 제가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야, 정말 성경 말씀은 진리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전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면서 자기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는, 사실은 오늘날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적지 않습니까? 결혼 문화가 뭐 당연하지 않은 시대, 나의 자유지, 결혼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얼마 전에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결혼 안 해도 된다는 게 70%가 넘었더라고요. 사실은 안 하겠다는 말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에 더 편리함을 선호합니다.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도 두지 않고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욜로 라이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누리면서 여행도 좀 가면서 즐겁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언제까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살아봐야 압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때는 잠깐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찾을 때가 있거든요. 부모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쯤 됐을 때 자기 혼자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이도 없고 남아있는 사람 없다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인생의 수고가 그렇게 쉽게 가실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고 그냥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또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냥 퇴직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딩크족이라 그러나요? 뭐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은 얼마 참 위로가 되고 뭐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권장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도 수고가 끝이 없고 자기가 번 것에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딩크족이라 그러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족이라고. 빨리 돈 벌어서 퇴직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평균치가 17억이더라고요. 17억을 모으면 20, 30대 때, 늦어도 40대 때까지는 17억 정도를 모아서 은행에도 얼마 넣어놓고 펀드에도 넣고 주식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평생 먹고 놀면서 살겠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요새 아주 대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17억 벌었다고 만족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17억인 저는 벌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17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거기서 절대 멈추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의 부여는 족하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못 누리는가. 그렇죠? 황혼이혼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어른들도 자식 다 키우고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그 분풀이가 이제 황혼이혼 합시다. 혹은 졸혼합시다. 결혼 졸업하자는 거죠. 졸혼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리라. 나를 위해서 살리라. 멋져 보이는데 정말 그게 맞냐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성경은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서 4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또 그 행복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수많은 유혹들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헛되다. 처음에 위로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를 보고 학대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줄 자가 없다. 왜 그래요? 다 이렇게 사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고 사니까 위로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혼자 살면 나만 생각하면서 살면 결국 화가 임할 거라는 거죠. 두 사람이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살아갈 때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넘어졌어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세 겹, 이 말씀만 보면 1, 2, 3 같지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의 비교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 것이냐 아니면 더불어서 살아갈 것이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당장엔 그 공동체가 나에겐 족쇄 같고
불편하다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결국은 화를 당한다는 것이죠. 혼자 견딜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누가 대단해서 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이순신도요, 혼자 뭘 대단히 한 것 같지만 그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이름 모를 병사들이 없었다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것을 감사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은 힘들 수 있어요. 농사를 지면서 열매 거두면서 사는 삶이 지겨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감사가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지겨워진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향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면 상황이 어찌하건 조건이 어쨌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감사가 있을 때, 또 없을 때 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아무 이유 없어도 그냥 감사하다고 고백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상사가 있을 수 있고 짜증나는 사장님 계실 수 있지만 그냥 먼저 아무 조건 없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연락하셔서 고맙다고, 나에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무 이유 없어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겁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 그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이 영원히 남을 진리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가 습관이 되고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